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입니다. 길지 않은 본문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은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제목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고향 갑시다. 그 전주는 뭔지 아시죠?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시는 그것이 우리가 위로가 되어야 돼요. 아셨죠? 반드시 오신다. 정말 위로가 되어야 되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요? 우리의 본향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복창 한번 해보시죠. 관상수입니까? 아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괜찮아요. 유실수입니까? 한 번 더요. 관상수입니까? 유실수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뭐예요? 그냥 이제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여러분 찍어보세요. 여러분들 문제지를 받아놓고 답을 모를 때는 뭐라도 해야 돼요? 찍기라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사지선다가 아니야. 그리고 여기를 집중하시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차를 많이 타고 다닌다고 안다고. 저 녀석이 뭐라는 줄 아세요? 금요일날 집사님은 차 없어? 그랬대요. 그냥 금요일날 저 할머니가 저 데리러 가잖아요. 모시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은 차 없어? 그래 나 없다. 너는 있냐? 그랬더니 나는 있어. 자기는 있대요. 왜냐면 아니 삼촌이 당근마켓에서 무료 나눔해준 그 있잖아요. 애들 조그만 거 장난 차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운전대 있는 거 그것도 한 뭐 30만 원, 좀 이마트 가 보니까 3, 40만 원 하더라고. 그거 그냥 갖다 놓은 거 있으니까 나는 있어. 그랬대요. 집사님은 차 없어? 아니 참 이게요, 언어의 발달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목사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여러분들의 권사님이 그타령하고 있으면 이거 참 성장이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이제 둘째 놈이 이제 지난주부터 뒤집기 시작했어요. 이 뒤집기 시작하는 거 보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뒤집지를 못할 때가 오히려 낫다니까. 뒤집고 나면 또 이게 이제 좀 있으면 겨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장. 여러분들도 성장돼야지요. 찍어보세요. 관상수예요? 유실수예요? 아니 그래도 유실수가 많이 나오네. 관상수란 말은 내가 귀에 안 들려오는데 어떻게 정답을 아셨어요? 어제 모기 4마리가 제 그 13층 아파트 제 방에, 아마 이게 현관문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놈들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거 아시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람 들어올 때 현관문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제는 제가 4마리를 잡았어요. 새벽에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4시까지 4마리를 잡는데 2마리 속에서는 피가 있고 2마리 속은 아무것도 안 먹은. 이거 먹고 나면 이것들도 금방 커요. 먹으면 통통해져요. 그래서 이게 탁 이게 불 꺼놓은 이걸 켜놓고 이렇게 후라시를 비치니까 이게 불빛이라고 또 이게 그때 잡았어요. 탁 잡으니까 이게 손을 탁 잡으니까 아직 이게 순발력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 이놈이 누구 피를 먹었구나. 둘째 손주하고 제가 같이 침대에서 둘이 자요. 밤에 둘이 자는데 그놈 피 아니면 내 피일 텐데 그래도 누구 피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왜 모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잠을 안 자게.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그 말씀 여러분들 이제 카톡방에 올려놓잖아요. 설교가 끝나고 나면 그냥 이 그대로예요. 그냥 말씀 올려놓은 그대로를 이제 제가 이두성 목사한테 초저녁에 올려놨어요.
근데 이제 모기에 씨름하다가 말씀이 계속 이렇게 이제 관상수냐 유실수냐 이 말씀을 그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기를 통하여 깨운 거야. 지금 내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래서 이 따로 이거 한 편을 이거를 그래서 새벽 2시 몇 분에 그 카톡에 이동국 목사한테 그때 그냥 보내줬어요. 새벽, 목사님 아침에 7시에 보내지 왜? 아니 그냥 그 시간에 보내줬어요. 이만큼을. 또 이게 보내주다가 한 30분 있다가 또 생각나면 또 보내주고 또 해. 오늘 여러분들 관상수 유실수 보세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유실수는 배나무,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배나무, 사과나무, 감나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제일 흔한 거 아니겠어요? 또 뭐 있어요? 시골에 가끔 가면 대추나무 있죠. 또 밤나무 있죠. 호도나무 있죠. 여러분 그 모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또 알만한 제가 말하지 않은, 또 제주도 가면 뭐가 있어요? 귤, 감귤, 귤이 있죠. 이 모든 나무들을 한번 제가 이게 쑥 지나가 보세요. 이 나무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니 열매 빠지 말고 당연히 열매 달리죠. 열매라는 거 빼고 씨도 있죠. 또 아니 그거 빼고 가지가 어때요? 가지가 우성하고. 여러분 이제 봐요. 그 유실수에 감나무, 대추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귤나무 이런 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가 열매가 안 달리면 다른 용도로 쓸만한 제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상상되죠? 배나무 갖다가 집 짓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과나무 갖다가 집 짓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사과나무는 제가 많이 봤어요. 뭐 요즘에도 뭐 문경 가다 보면 이게 사과골이니까 많이 보면 이게 사과나무요. 이렇게. 또 포도나무, 비가림 이것들이 키만, 옛날에는 키만 높였지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약을 가지고 옆으로 가지가 뻗치게 만들지 크게 키울 필요도 없어. 크게 키우면 따기도 어려워. 수박도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주렁주렁 달려 있더라고. 그러니까 수박을 옛날에는 땅에 여기서 이렇게 쫙 달렸잖아. 지금 주렁주렁 수렁이 이게 달려 있더라고. 이렇게 뭐요? 하여간 본 건 있으시죠? 예, 유실수는 그 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쓸모짝이 있다 없다? 없다. 관상목은요 달라요. 관상목은 열매를 얻기 위하여 심는 겁니까? 눈요기 하려고 심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 제주도에 가면 바람을 막아준다고 그래서 많이 그 무슨 나무더라? 그 혹시 아세요? 또 제주도 최근에 갔다 오시면 그 안내원이 항상 얘기하는데 이게 좀 기억이 났다가 굉장히 곧게 자라면서 아주 멋지게 자란 거 있어요. 또 어떤 거는 뭐 성탄 트리 하면 좋게 생겨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가 보면 제목으로 집 질 때 쓰는 편백나무, 열매 없어요. 근데 편백나무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뭐가 있어서? 나무에 향이 나니까. 여러분 과실나무 중에서 그 과실나무로 집 졌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과실나무 갖고는 집 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얘기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내가 관상수가 되냐 유실수가 되냐. 유실수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볼게요. 이른 아침에 빨리 볼게요. 성에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에 나귀 타고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는 거죠. 들어가 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한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는 유실수입니다. 2번 열매를 맺어요. 봄에 열매를 맺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요. 무화과 나무는 봄에 열매를 맺는 무화과는 사료용, 짐승용으로 씁니다. 왜? 떫고 쓰기 때문에. 그런데 2번째 맺는 가을에 맺는 무화과 나무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앞에 보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걸 보니까 가서 이제 무엇을 얻을까 하셔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니까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유실수인데 뭐가 없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실수라면 뭐가 있어야 된다 또? 이제 관상목은 아니에요. 관상수는 아닙니다. 이제 답은 관상수가 아니에요. 유실수입니다. 유실수라면 뭐가 꼭 맺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다 없다? 잎사귀밖에 열매가 없어요.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내게 열매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뭐였어요? 마른지라. 무화과나무가 여기 무화과나무 얘기를 해요. 좀 이따 본문도 무화과나무 좀 이따 이 말씀 더 드릴게요. 무화과나무 곧 마른지라. 20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계속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말로 말하는데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이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무화과나무에 오늘 핵심은 뭐냐면 이 마태복음 21장 여기를 찾은 것은 핵심이 뭐냐면 무화과나무 유실수인데 뭐가 없다. 잎만 무성하니 열매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이 무화과나무는 최초의 무화과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최초의 무화과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나왔어요? 최초에 나온 거 기록으로 최초에 나온 거 창세기 3장. 선악 갖다 먹고 눈이 밝아져서 벗은 줄 알고 볼까요? 창세기 3장 7절. 여러분들이 안 맞췄으면 안 읽을 텐데 못 맞춰서 7절 읽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뭐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뭐를 했어요? 치마를 하였다. 여기서 최초의 무화과 나무가 창세기 3장에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했는데 8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하와에게 8절 가죽 옷을 무슨 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 옷을 입혔다. 한 가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죽 옷은 어떤 짐승의 가죽이죠. 양가죽이든 토끼 가죽이든 옛날에 토끼 가죽으로 목도리 하는 거 내가 옛날 어려울 때는요 토끼를 그 토끼 벗기면요 쏙 빠집니다. 옷 벗듯이. 토끼 잡는 거 못 보셨죠? 아주 쉬워요. 딱 이게 매달아 놓고요. 이 면도날 있잖아요. 여기 면도하는 면도 이게 사람 이런 면도 말고 이 도르코 이게 면도날이 있어요. 그거 하나 갖고 딱 목덜미를 딱 이게 오려요. 그리고 발모가지, 손모가지를 딱 오려요. 거죽을 이렇게. 그리고 위에부터 옷을 싹 벗기면 옷이 싹 벗어져. 토끼가. 여러분 옷 벗을 때 어떻게 벗는다 그래요? 훌러덩 벗는다고 하잖아. 토끼 그렇게 벗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죽이 싹 벗겨져. 그거를 이제 말려놔요. 말려놓으면 그걸 갖고 귀마개도 하고 그거 갖고 무슨 목도리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것처럼 보들보들하지 않아요. 무슨 털이라고 하지? 여우털. 이것처럼 그러지 않고 뻣뻣해. 옛날 70년대는 동네 형들하고 저거 삐삐 선을 갖고 이게 토끼 그 덫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잡아.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70년대는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토끼 옷을 벗기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벗긴 건 아니야. 벗기는 걸 봤어요. 근데 쉽게 벗어지더라. 네. 그런데 가죽옷을 집어 입혔다는 거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 가죽옷을 집어 입혔죠. 양의 희생이든 어떤 희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준 옷은요 어떤 옷이냐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가지 아니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그거를 안 받으신다 그 얘기죠.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아셨죠?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가지고 오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얘기가 나오고 다시 본문을 가볼게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본문이에요. 다시 한번 6절부터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뭐를 심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냥 우리 아는 상식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고 있잖아요. 아버지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요 아버지는 포도원의 농부. 그러니까 포도원에 한 사람이 포도원에 뭐를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실제 근원이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수치를 뭐 해보려고 했다고요? 가리우려고 했다. 열매를 구하였으나 봐요. 열매를 예수님도 열매 구하. 지금 열매에게 항상 유실수에서는 주님이 뭐를 원하신다? 열매를 원한다니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과실이 어떻게 맺어? 절로 맺는다니까요. 과실이 맺혀진다니까. 유실수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유실수예요. 근데 한 가지 오늘 말씀의 초점은 나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관상목은 아니구나. 근데 성도 안에 관상목도 있습니다. 관상목도 있어요. 유실수다 그러면 내가 유실수다 그러면 반드시 내가 뭐가 있어야 된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주님은 유실수를 왜 심었냐? 열매 따려고 얻은 거예요. 열매를 이거를 준비를 안 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는데 들포두를 맺혔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극상품을 심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극상품 포도를 맺히기를 원했는데 극상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탐꾼을 보낼 때도 가나안 탐지를 40일 동안 탐지한 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증거물로 뭐를 메고 와요? 포도 송이를 메고 오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증거물로 갖고 오는 거라니까. 그 땅에 심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극상품을. 그래서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포도 송이를 내가 너희들을 열매를 이런 포도를 원해. 이런 열매를 얻어. 그랬더니 이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매섭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잖아요. 너희 죄를.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어떻게 들포도를 맺냐? 이게 말이나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과원지계가 한 포도원의 주인이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와서 뭐를 구해요? 열매를 구하였으나 뭐하지 못했어요? 관상수가 아니라니까요. 열매를 얻고자 열매 맺는 유실수를 심었는데 유실수에 제가 가까운 시골을 이제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잖아요. 거기 가면 감나무도 있고 포도나무도 있고 뭐 그 정도 기억나네요. 나무에서는 대추나무도 있네요. 예, 대문 앞에 대추나무, 옆에 감나무.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선산 집회 갔을 때에 보니까 이렇게 감나무에 보니까 잎사귀도 많고 이게 잎사귀 중간중간에 이렇게 송골송골 감이 맺혔어요. 근데 이번 추석 때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감이 하나도 없는 거야. 벌써 따드셨어요? 아니 올해는 감나무에 감이 다 그냥 익기 전에 다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다 그래 돼서 먹을 것도. 호도나무 봤더니 호도나무도 없어. 아무것도. 봤더니 그 큰 나무에 호도나무에 딱 하나 달렸어. 하나. 여러분 유실수에는 과실이 안 달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쓸모짝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사과도요. 이게 10년 정도가 이제 따먹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 보니까 다 묵은 나무들은 열매가 잘 안 달려. 그러니까 어떻게 다 그거
다 잘라버리더라니까. 그리고 새 걸 심든지 아니면 뭐 다른 유실수를 심든지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원지기가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해. 7절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몇 년을 왔어요. 이게 중요해. 3년을 그냥 써놓은 게 아니야. 성경에는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뭐를 구하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뭐하라? 찍어버리라. 어찌 뭐만 버리느냐? 몇 년을 왔다고요? 3년. 지금 예수님이 공생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복음을 전한 기간이 몇 년이에요?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뭐하지 못했어요? 얻지 못했어. 아까 말씀드렸죠. 무화과 나무는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시기에 2번 열매를 맺히는데 봄에 맺히는 거는 떫고 써서 짐승의 사료로 쓰고 가을에 거두는 거는 사람이 먹을 만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3년을 왔다. 그럼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신 거는 이거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는 예수님도 율법의 어디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기 백성들을 했는데 봐요. 실질적으로도 예수님이 3년 6개월을 다니시는 동안에 열매 얻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있어도 12제자 정도. 그 중에 하나는 도둑놈이고 예수님 5,000명 모였어도 열매가 아니라니까 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막판에 가보니까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뭐해래?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 한 사건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열매가 처음 열매는 그래요. 나중 열매는 어떤 거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혀지는 열매가 많았겠어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역하시면서 구원 얻은 영혼이 많았겠어요. 내가 가면 나를 대신하여 보혜사 뭐를 보내요? 성령을 보내요. 그럼 성령을 보내면 너희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야.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대요? 있는 것이 유익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너희가 열매를 맺는 거야. 이제 3년을 그리고 이 3년이 그 3년이라 또 한 가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려요. 한 가지는 뭐냐면 관상수는 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상식적이라는 것을 제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찾으면 돼요. 바로 바리새인과 세리가 따로 서서 기도하러 올라가요.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세리와 따로 서서 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어떻게 일에 한 번씩 금식 기도도 하고 또 나는 뭐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11조를 그냥 11조가 아니라 양념 모든 근처에 11조를 다 드립니다. 저기 있는 누구와도 같지 않아요? 세리와 같지 않아요. 봐요. 이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예? 여러분들 신상 공개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신상 공개하라. 그거 봐야 뭐 소용도 없어요. 사실은 얼굴 공개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법이요. 그것도 심의를 거쳐서 공개하라고 해야 공개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무나 그렇게 하면 공개 안 하더라고. 신상을 공개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죄인이 하나 왔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죄인이 왔다고 하면 저를 보세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냥 누구를 얘기하지 아니하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송구하든지 제가 몇 대째 신앙이에요? 제가 3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아이가 몇 대째인 줄 아세요? 여기 중간에 아들, 딸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문에 목사가 많다. 우리는 권사는 식사 기도도 순서가 안 와. 실질적으로 그렇더라고. 우리 아버지 때부터 가족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권사인 누이들은 식사 기도 차례가 온다 안 온다? 안 와. 언제 와? 안 와. 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요런 거야. 이렇게 멀쩡하게 생겨. 저를 보는 거예요.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이 볼 때 그런 정도만 들으면요, 외할아버지 장로님이에요,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세요, 일제시대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 가문 목사들 치고 부럽다고 안 한 목사들이 없어요. 이게 관상수야. 관상수. 의뢰 장로면 신앙 잘하는 줄 알아. 관상수. 권사면 의뢰, 기도도 열심히 하는 줄 알아. 성경도 열심히 읽는 줄 알아. 관상수. 관상수는 뭐냐면 사람 보기에 좋다니까. 이게 율법신앙이란 얘기예요. 3년 동안 율법신앙.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게 관상수란 말이죠. 그럼 교회 안에 관상수도 있을까 없을까? 많을까 적을까? 많아도 너무 많지. 유실수는 없어. 유실수는 교회 안에 다 관상수야. 집사인데도 열매는 없어. 하나도. 열매는 없고 나무만 뻘쩍하게 서 있어. 주님이 와서 열매 좀 있나? 배고픈데. 그러면 따먹을 게 없으면 뭐 한다? 그래서 영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모기와 씨름하면서 묵상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가 말씀드려요. 요게 관상수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신앙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해죠. 사람들은 관상수니까. 다시 오늘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신앙을, 유대인들의 신앙을, 오늘 저 같은 목사를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는 목사가 지옥 갈 거라는 생각은 조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 없어요? 관상수라니까. 관상수.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제 안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니까. 참 신앙하는 걸 보면 제가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봅시다. 말씀을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시 이러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은 다 존경해.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선생님 오셨네, 우리 랍비님 오셨네, 우리 바리새인님, 아이고. 저분들은, 사람들은, 백성들은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다 인정. 공인이야. 공인. 바리새인이래. 어휴, 우리는 감히 근접도 안 되지. 저분이 서기관이래. 우리는 근접할 수도 없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너무 신앙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예수님의 쌍적으로 만들어놔서 그렇지, 그 시대에 우리가 살았다면 예수님 편에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안 따라다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따라다니지. 왜? 너무 보기가 좋으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신앙하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 갈 것 같대. 저 사람들이 안 가면 누가 가? 이런 거 있죠. 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가면 누가 못 간대? 우리는 어림도 없지. 저 사람 못 가면 내가 못 가. 이런 거 세상에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보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런 거야. 유실수에 유실수. 8절. 관상수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어라? 열매를 얘기하잖아. 주님은 관상수. 나는 관상수. 너희들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사람들이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여기 중요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대. 도끼질을 왜 해요? 뭐 안 맺으면?
열매 안 맺으면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어디에 던지려고. 그러니까 유실수가 뭐를 못 맺으면, 열매 못 맺으면 도끼가 뿌리에 놓이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은 관상수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저 사람 신앙 잘해. 저 사람 매일 기도하잖아. 저 사람 매일 성경 읽잖아. 저 사람 매일 11주도 안 떼먹잖아. 주일 성수 잘하잖아. 요게 관상수예요. 요 모습이. 그런데 유실수 가운데도, 그러면 목사님 저도 다 그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주일 성수 11조 뭐 다 기도하고 성경 다 읽고 그러면 내가 유실 관상수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이요 겉을 볼 때는 그렇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를 보신다고 주님은요? 유실수에는 뭐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과일나무에다 가서 과일이 많이 달렸나 봐요? 잎사귀가 잘 달렸나 봐요? 잎사귀가 기름지네? 아이고 잎사귀가 반짝반짝하네? 요거는요 집에 키우는 화초나 그러는 거야. 화초나 잎사귀가 잘 기름져요. 그런 거예요. 윤기가 나네 막 이런 거 있잖아. 왜요? 무슨 나무에 제일 흔한 나무, 거실에 가면 다 하나씩 집에 가면 있는 거, 분자람 말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뭐 이렇게 렁쿨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무슨 뭐 있는데 집에마다 거의 있어 웬만하면. 우리 성도님은 그런 것도 없으니까 말도 못하네. 그래 제가 묘목이라도 하나 있으면 하나씩 사다 드려야 되겠다. 봐요, 이거는 환상수라니까요. 보기 좋아했는데 이놈들은 열매를 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기만 좋으면 돼. 여기서 사과 따려고 이걸 심어놨겠어요? 귤을 따려고 심어놨겠어요? 그럼 봐요.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가 있어. 또 나쁜 열매가 있다고 마태복음 7장은 나오잖아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잖아요. 불에 던지운데, 예. 그러면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으로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어디에 버려? 불에 던지는 거예요. 그 관상수는 다 불에 던지는 거야. 유실수만 곳간에 가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한다면. 그러면 보세요. 한 가지 더 비유를 들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모기에 뜯기면서 이것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율법사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율법사니까, 율법의 선생이니까 얼마나 적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선한 선생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으니까 대바에 가더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살리라. 29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요. 이 사람이 율법사예요. 자기를 뭐하게 보려고?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게 유실수예요, 관상수예요? 관상수예요. 사실은 유실수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자기가 관상수, 옳게 보이려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옳게 보이려고. 집사님, 예, 감사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30절.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건 없나 봐요. 그냥 한 가지 넘기면 돼요. 30절. 그 읽으세요. 들으세요. 마침 제사장이, 예수님이 저 말씀을, 요 율법사는 유실수인지 관상수인지 한번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답은 드렸죠. 관상수라고. 그러면서 예수님 비유를 말씀드려요. 야,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지금 율법사에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첫 계명은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비유할 수 있냐? 열매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돼요? 사랑이라는 게 열매라니까. 지금 오늘 말씀드린 유실수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열매라니까요. 법을 아무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는데 그 안에 율법을 지켰지만 11조를 내고 주일성수를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뭐가 빠져 있다? 사랑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의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30절에요.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지금 율법사에게 이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옳게 나 잘났지요. 나 쭈쭈빵빵이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러니까 관상수죠. 나 정말 멋지죠. 자기를 그렇게 보려고 무슨 질문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웃은 누굽니까? 요게 또 자기가 말한 것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제가 이제 정한 게 한 제사장이 나와요. 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씻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제사장의 성직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마침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이야. 성전 일하는 사람. 오늘로 말하면 쉽게 여러분들 돕는 목사나 전도사 같은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강도 거반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 보기는. 근데 그냥 지나가.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요. 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를 보니까 측은지심이 생기고 불쌍한 마음이 생기고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지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뭐와 같이 하나? 지금 너 관상수야. 그 열매가 없어. 율법사 얘기하는 얘기예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도 강도 만난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지나가. 레위인도 지나가.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 목사다, 교회 전도사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천국 가는데 의심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지나가는 거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율법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면 사랑이 율법을 꽉 쥐어짜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 과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을 봤는데 사랑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관상수야. 제사장은 제사장이야. 제사장 옷을 입고 목사 가운을 입고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목사 가운은 입고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담임, 어느 교회든 자기 담임 목사들이 아이고 저분이 천국 갈까 못 갈까 이렇게 앉아서 생각하진 않아요. 왜? 늘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근데 뭐가 없느냐? 열매를 본다 이거. 주님은 목사, 권사, 장로, 안수집사 이거는 형식 틀이에요. 목사가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열매가 없으면 관상수라니까. 열매가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바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요. 육체의 소욕은, 이게 여기서 육체의 소욕을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다 이거야. 율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뭐하지 못하게 해. 원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이 탄식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뭐가? 내가 원하는 뭐는 하지 아니하고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한 뭐가? 악을 모르세요? 성경 많이 읽으셔야 된다니까. 중단하지 마시고. 예, 거스려요. 18절 육체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2번 열매를 맺힌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것이 제자들이 볼 때는
그냥 좋겠는데 육신의 생각이야 그것도. 근데 내가 가는 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뭐하다고요? 내가 가면 뭐가 와요? 보혜사 성령, 보낼 성령이 와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래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디 아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계속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뭐가 없대요? 여러분들 시켜서 하는 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자원해서 하는 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야, 너 하루에 줄넘기 50개씩 해. 선생님이 그래요?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40대가 돼가지고 허리 둘레가 배둘레임이 돼가지고, 예? 여기잖아요. 여기 왜 이렇게 이게 나오는지, 예? 이게 이렇게 보면 아니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남자분들도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 그거 나오신 분이 뭐 몇 명 안 돼. 예. 여러분 봐요. 내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위기를 느껴가지고 훌라후프라는 거 있어. 아시죠? 제가 이제 저쪽 덕계동에 있을 때 그 산을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올라갔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어느 정상에 올라가면요 훌라후프가 네다섯 개가 있어. 그냥 나무에 걸려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그거 하라고. 예. 아, 내가 이거 배둘렘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옷이 맵시가 안 나. 아이고 내가 옛날에 이거 비싸지게 산줄 옷인데 이게 안 잔 거죠 이게. 아이고 이게 안. 그래서 그 옷 입고 싶어서 훌라후프를 내가 시작했어요. 자원한 거야 이거는. 내 몸매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는 거는 그래도 그것도 오래 못 가요 내가 보면. 그래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가? 조금 가 더. 여러분 집집마다 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들 만나도 이거 내가 운동하려고 운동기구를 하나 사놨는데 그거 안 쓰고 먼지 덮어 있는지 3년 됐어.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어떤 목사는 또 아이고 내가 뭐가 좋다고 하면 뭐 누가 영양식품을 뭐 누가 성도님이 사다 줬는데 아이고 아직 그거 뜯어보지도 않았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기 돈 주고 보약은 자기 돈 주고 먹어야 보약이 된대요.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누가 사다 주면 뭐 한다? 뭐가 안 먹어? 안 먹어요. 박세용 어르신을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만났어요. 보자고 그래서 김포까지 가가지고 만났어요. 늘 제가 카톡은 매일 주고받습니다. 하는데 목사님, 야, 이 신기한 일이 생겼어. 그리고 또 카톡에 제가 말씀 보내주는 게 있어요. 매일 보내주면 김 목사님이 보내주는 이 말씀이 그날 얼마나 딱딱 들어맞는지 난 그것도 신기하더라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그분 생각도 그래. 가면서 여러분이 준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저쪽에 숲속에 있을 때에 이 갖다 준 게 있었어요. 이렇게 이게 그 청심환처럼 생긴 게 100개 정도 들어있는 거 있어요. 뭐 그게 무슨 뭐 난 잘 몰라. 그게 이 어르신이 또 뭐 몇 번 쓰러지고 몇 번 또 이렇게 그거 안에 좀 우리 못 뺀 게 아니. 이분을 갖다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만나자고 하시길래 안 먹고 귀하게 남은 누구도 안 줬던 그거를 갖다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카톡이 왔어요. 김 목사님, 내가 매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갖다 준 거 매일 잘 먹고 있어요. 그래도 그분은 귀하게 먹고 있다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 목사가요 이 카톡에 올려주고 누가 교회 못 나오면 말씀이라도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면 읽고 또 우리 지금 실시간 방송으로 또 유튜브에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좀 못 나오시면 그거라도 좀 들었으면, 수요일 날 못 나오시면 뭐 태반이잖아요. 금요일 날 못 나오면 그거라도 좀 들었으면. 근데 한때는 또 이럴 때가 있어요. 그거 보내주니까 수요일 날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혹시 또? 목마른 사람이 뭐 판다고? 그래서 샘 파는 사람이 와서 앉아 들어야 말씀도 잘 들리겠지. 목사 마음에는 어떻게든지 더 주고 싶어서 마음은 있는데 받는 쪽에서
허창게 생각하면 허찮은 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금지할 법이 없다는 말씀에서 이 말씀 드렸어요. 뭔지 아세요? 자원하는 거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고 해서 법으로 사랑하는 거는요, 며느리는 시집을 사랑할 때 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태반이지만 법으로 사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두 자로 바꾸면 뭐예요? 그게 의무로 하는 거죠. 여러분들, 시댁 가고 싶을 때 며느리가 감동돼서 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도리로 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자식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이것들도 얼마나 좋은지 제가 2년 전에 알아봤다니까. 코로나19 터져버릴 때 완전 나이롱뽕 신자는 코로나19가 빌미가 돼서, 아이고, 방송 못 보셨어요? 목사님도 그런 전화 온다니까. 거기는 대면 예배 드려요? 현장 예배 드려요? 드리죠. 이 나이롱 신자들은 코로나19 시대가 돼서 빌미가 돼가지고 아이타 좋다, 핑계거리 없었는데 잘 된 거야. 그래 완전 엎으러지는 거야. 엎으러져서요, 이제는 기진맥진 시체가 돼서 이제는 꿈도, 누가 해도 옛날에는 미안이라도 했어. 아이 목사님, 아이고 나가야지요, 이 미안이라도 했는데 이제 뻔뻔해져서, 나 목사님 유승 안 보셨어요? 나가지 말래잖아요. 벌금 맞는 데잖아요. 교회마다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답니다. 제가 듣는 게 많아요. 그 교회 신자가 그 교회를 고소하는데 지하기는 교회 안 가고, 이거 아주 사악한 것들이 많아. 이게 관상수야, 관상수. 세례는 받았대, 집사 임명은 받았대. 안수 집사면 무슨 그게 안수 집사야? 권사면 그게 무슨 권사야? 목사면 그게 무슨 목사야? 관상수야. 강도 만난 사람을 봤으면 뭐 하는 거예요? 열매, 유실수면 뭐가 나온다? 자기 포도주도 먹고 부비가 들면 아이고 해야죠. 이거 나오는 거야. 쩍쩍쩍쩍. 아시겠어요? 네? 어제 청소하시는 분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느냐고, 네? 오명옥 권사님 그 마당에 갔더니, 네?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왔더니 저거 장로님하고 우리 허영숙 권사님하고 또 몇몇이 또 거기서 옛날에 우리 형님 교회에 있었던 성도 아닌가? 맞죠? 예. 그런데 허영숙 권사님 동생인가? 아니면 저는 집사님인 건 확실히 알거든. 그 당시 권사님이라는 거. 야, 그 밭에, 천년초 밭 앞에 열무김치를 담근다고요. 또 한고랑이는 동생이 인천 사는데, 우리 허영숙 권사님 동생인가? 인천 사는데, 한고랑이는 언니 캐지 마, 내가 가서 진짜 캐보게. 도시에서 농사 짓는면서는 그 열매 캔다는 게 이게 재밌어 안 재밌어? 1년 360일 해보라 그래. 풀 뽑고, 에? 나가 떨어지지. 열매 캘 때는 좋아가지고 막 한 방 다 이렇게 지나갈 때 참나무를 이렇게 보니까 다들 좋아.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있는 줄 아세요? 아이고, 저러니 우리 장로님 돈 못 벌지. 누구 퍼주고 누구 김장 뭐 열무김치 뭐 어떻게 해? 자기 고춧가루 얼마, 고춧가루 또 농사진 게 있잖아. 또 그 사람들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따듬기만 하고, 뭐 따듬기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 해가지고 한 통씩 담아줬을 거야. 또 에? 고구마 한 박스씩 또 다 심어 해줄 거야. 돌아 나오는 목사 생각, 그 생각을 했다니까. 딱 바로 그러니까 바로 뒤돌아서 이렇게 차 운전하고 갈 때, 속으로 옆에 은한 수사 타고 얘기는 안 했어. 이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기쁨보다요, 부모가 돼서 자식한테 하는 기쁨이 더 큰 거 알고 계시죠? 맞아 안 맞아요? 그래서 자식 키울 때 힘들어 안 힘들어요? 그거를 아마 너의 자식 아니면 사촌, 언니 자식이나 동생 자식이 한 달만 와서 키워봐 그러면 힘들어 안 힘들어? 근데 자기 새끼는 힘들다는 얘기 안 한다니까. 제가 봐도요, 어제 제가 그 둘째 놈을 제가 재운다고 해요. 아니, 재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아무 일도 안 해. 모기만 잡아줬어요.
이게 2시간 3시간마다 이걸 먹네 이거. 그럼 어떻게 하냐? 문 조금 열어놨어요. 거실문과 거실에서 지호 할머니가 사는 거기서 일부러 열어놨어요. 내가 요만큼 열어놓은 걸 더 열어놨어. 왜? 조금 울다가 저쪽에서 안 깨서 안 오면 내가 괴로우니까 더 문을 확 열어놨어. 왜? 조금만 신음소리 에 하면 얼른 깨서 오라고. 그러니까 총알같이 오더라고. 또 자는 게 아니야. 자다가 4번 정도를 깨요. 가서 기저귀 갈아줘야죠. 또 하면 또 분유 이거 타가지고 또 입에 또 물 넣어줘서 또 이 서서 이게 또 이렇게 해줘야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 돌덩이 10kg 안고 있다고 생각하면 쌀 10kg 누가 주고 있으면 이걸 있으면 한 1시간 2시간 있으라고 할 것 같아요? 못 할 것 같아요? 못하고 말고. 이제 손주 생겨가지고 우리 오역 집사님도 이제 이쁘죠 손주가. 이쁘지. 보세요. 절제할 법이 없다니까요. 사랑으로 하는 건 법이 절제가 안 돼. 유실수, 이런 유실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의 마음이 이게 흐뭇하더라고. 뒤돌아나오는 모습이 흐뭇해. 감자, 고구마 한 박스씩 들려보내고 열무 한 통씩 들려보낼 그 내가 수고한 거지만 주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유실수야. 이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받는 자가 복되되요 주는 자가 복되되.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되. 그럼 우리는 유실수라면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주는 자. 자꾸 누굴 만나.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굴 만난다 그러면 뭐 줄 거 없나 돌아보기 시작해. 오늘도 천년조 세계를 장년부 갖고 오라 했어요. 어제 청소. 왜? 오늘 목사 3명을 만나거든요. 청평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 만나. 자 당진에서 1명 올라오고 춘천에서 올라오고 구리에서 올라오고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목사님이 농사져서 갖다 주지 왜 너미 농사진 거를 땀 흘린 거를 아니에요. 장로님도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다 그거 알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관상수가 돼야 돼요? 유실수가 돼야 돼요? 왜 대답이 시원찮아요? 관상수는 찍어버린다니까. 도끼로. 관상수는 찍어버려요. 유실수라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는 거예요. 뿌리까지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유실수가 돼요. 유실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오늘 방금 전 22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 인내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잖아요. 이 같은 법.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가. 그러니까 처음 무화과나무 먹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무화과나무를 돌봤는데 없어 열매가. 예수님이 그래서 육체로 계실 때 예수님이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는데도 남은 자가 없잖아요. 다 떠나고 제자들마저 다 도망가잖아요. 끝판에는. 이게 바로 뭐냐?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있어도 써서 못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보내고 나니까 세계 곳곳마다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래서 이 모든 열매가 초롱초롱 열매가 맺혀져서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찬양이 생각나죠?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리. 뭘 더 그리고요?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유실수입니다. 할렐루야. 유실수예요. 유실수. 사랑이 나가야 돼. 희락이 나가야 돼. 매를 맞았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희락, 기뻐.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희락, 온유가 나가. 항상 마음이 따뜻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뱀은 냉혈동물이라고 하죠. 뱀은 냉혈동물이라고 해요. 뱀 잡는 사람들이나 뱀 저가 그 물속에 그 물뱀이란 게 쪼가리를 털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게 이렇게 물속에 하면 찬 느낌이 나. 뱀이 이게 물이 미지근하다가 어디 이렇게 이게 고기를 잡으려고 손을 이렇게 넣잖아요. 그러면 찬 기가 나오는, 물론 생수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 봐요. 성령 볶은 음식을 먹으면 따뜻해져. 마음이 뭐해진다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부드러워져. 따뜻하고 부드러워진다니까요. 성령의 볶은 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온유해지는 거예요. 싸납지가 않아. 유실수예요. 달콤하고 향긋하고, 맛있죠. 과일들도 제대로 나무에서 잘 익은 걸 따먹으면 맛있어요, 맛있어요. 토마토도 옛날 제가 중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텃밭에 우리 아버지 목회할 때 심어놨어요. 토마토 이게 쭉쭉. 그런데요, 따놓은 거, 여러분 마트에서 제가 이게 토마토는 잘 안 사요. 빨갛긴 한데 너무 껍질이 두꺼워. 딱딱해. 육질이 너무 딱딱하더라고. 이게 무슨 토마토가. 옛날에 저기 제부도에서 차승근 목사님이 줬던 그 토마토는 여러분 많이 드셨잖아요. 그건 그렇게 맛있는데 부들부들하니 뭐예요 줄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유실수는 따뜻하고, 왠지 권사님 보면 따뜻해. 왜 안수일사님 따뜻해. 온유함과,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9가지 열매를 맺는 유실수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